특별히 14절을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여기 여러분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이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공기 다 빼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충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공기가 좀 더우면 덥다는 걸 느끼게 되고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공기가 덥다. 또 추우면 바람이 추우면 아 춥구나 하는 걸 느껴서 그 공기가 있다는 것을, 이 공간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뭐가 여러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 임하신 하나님의 임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임하는데 구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또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재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고 신약적인 표현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모이면은 기도에 힘쓰며 늘 찬송하는 삶이 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역대하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에 소리를 높여 찬송할 때에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구름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왕궁을 의리의리한 왕궁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3년에 왕궁을 의리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졌냐면 7년. 몇 년이요? 7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외국에서 아주 좋은 백향목을 수입해 오고요, 아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건축해. 이것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해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 뭐 시설이 좋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막에 여러분 거저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예배하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 핸섬하게 생기고 귀공자처럼 티나게 생기고 또 여자들은 너무 참 이쁘게 생겨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다고 거기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좀 못생겨도 조금 비실비실해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건물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오늘 그런 교회가 우리 수종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을 7년 동안 의리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분요, 오늘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에 오늘 여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아주 찬양을 잘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래서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여기 보면 각종 악기가 나와요.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만 이렇게 그냥 뜨겁게 하는구만. 아멘을 좀 뜨겁게 하셔요. 그렇게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그 성전 안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찬송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요. 아멘. 여러분 찬송할 때에 찬송은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찬송을 하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들이 찬송할 때에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찬송할 때 은혜 받고 찬송할 때 문제 해결을 이루며 찬송할 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찬송할 때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이 뜨거운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는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례교회도요 여러분 찬송하는 교회 될 때에 찬미하고 찬송할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에 악기가 물러갑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에 악령이 물러간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찬송을 여러분 연주할 때에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송은 악령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하면은요 질병도 떠납니다. 사탄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있어요. 그 점청이 당신은 왜 여기 왔나이까 그래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 여종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이 귀신이 빠져나가므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입니다. 그
점치는 여종의 그 주인이 돈을 못 벌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외국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가 이거예요. 소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여기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가지고요. 그 감옥에 얼마나 또 때렸는지요.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밤중중대요. 그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쇠사슬이 풀어지며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할 때에 메인 것이 풀어진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은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은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시킨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바로 찬송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늘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번제와 제물을 드릴 때에 불이 임하지 않아요.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역대하 1장 7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무엇을 마침에 고개를 들어요. 이제는 날 봐요. 눈을 뜨고요. 지금 우리가 계시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 저를 보고 뭐 할 때에? 기도를 마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하면서 번제와 제물을 드렸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 솔로몬이 7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째 기도를 마칠 때에 여호와의 불이 제물과 제물에 번제와 번제물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막에 회막에 보면은요, 회막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소에는요 제일 앞에 법궤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향단이 있어요. 향단. 따라합시다. 향단. 분향단. 따라합시다. 분향단. 향단이라고 그래요.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뭘 피워요? 향불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우리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쫙 피워. 그 향은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향불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데나 담는 게 아니라,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에 있어서 제일 하나님 법궤와 가까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제일 좋아하신다. 아멘. 설교를 지금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요약하느라고, 그래서 막 지금 대지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왜냐? 빨리 해야 되니까, 시간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 초대교회 120문도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모두가 방언을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늘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느헤미야 8장 3절로 6절에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따디아와 또 스마와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다가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나무로 짠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두루마기 성경이 뭐라고요? 이렇게 한 권으로 66권이 돼 있지 않았어요. 두루마기로요. 이사야서만 해도 몇 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도들이, 회중들이 그냥 앉아서 이 말씀을 받는 게 다 일어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어났어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 안 했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줘도 아멘 은혜가 됐어요.
그때 목회는 참 쉬웠어요. 지금은요 설교 이걸 쉽게 해도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예? 오늘 성경만 읽어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 못 받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일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부하들이 100명이 넘거든요. 그 100명이 넘는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가족 친척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그리고 유명하신 강사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 사도예요. 따라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합니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왔을 때에 그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가운데 임하는 순간 교회가 거룩해지고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역사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만 하면요,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아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도는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이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해야 되겠어요. 바빠도요. 우리 찬양 하나 하겠어요. 부흥